소수의 인원만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가정에서 동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곳에서도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 오늘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갑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또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승리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 다시금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채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소수의 연인만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부활주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일상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다하여 주셔서 조금 더 참고 견딤으로 코로나19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히 원로하신 어르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자, 그들에게 지혜와 국가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정의와 공정의 바탕 안에서 자신의 아내와 당리당락이 아닌,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정치가 안정되며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지혜를 다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는 이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자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을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에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감사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지요? 요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평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현인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서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그 모험적인 한 젊은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젊은이가 어느 산 속에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현인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지요.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현인에게 선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죽을 고생을 다하여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무엇이 그렇게 소원인가 얘기 한번 해보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요 첫 번째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을 어떻게 저에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내 외모가
영원토록 늙지 않게 가꾸는 방법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뭔가 저에게 재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있는가? 있습니다. 뭔가 권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또 있는가? 예, 더 있습니다. 6번째는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참 많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원하는 소원이다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네. 평안이네.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평강이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오늘날 혼잡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이네레라고 합니다. 히브리 헬라어죠. 헬라어로 이 에이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시기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던, 그렇자면 헤어지던, 이웃을 방문하던 어떤 보편적으로 쓰는 인사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들은 히브리 말로 살롬이죠. 이 살롬을 헬라어 번역을 한 거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네레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평강하냐 에이레네 하냐 이 말씀을 그냥 인사치레로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에이네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관련된 거예요. 평강, 에이네레 이 말은 예수님의 어떤 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오시는 사역이 뭐이죠? 구속의 사역이다 말이에요. 구속의 사역과 이 평강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여기서 이 평화가 에이네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온수된 관계이지요. 이런 하나님과 이 온수된 이 관계 속에서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평강, 이 에이네는 이제는 성령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특히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속성을 말하는 거이죠. 성령의 인품을 말하는 거이죠. 거기 안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죠. 이 화평이 바로 에이네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화평, 이 말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구나. 평강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그 사역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저는 교회가 평안하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첫 번째 향하시는 말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애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3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1절, 26절. 거듭 이렇게 첫 번째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이건 죽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안에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여러분 우리가 휘말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19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웠을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무서웠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불안한 상태를 해결할 수가 아직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십자가의 처형의 사건이 자기네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자기들에게도 지금 들어닥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 환난에 대한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겪어보고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보십시오. 상당수가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하니 타협을 하는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어떻게 보면은 괴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총리의 그 자리도 내놓았고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그는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보잘것없는 여러분 이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은 적어도 영적인 2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집니다. 그 첫 번째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럽니다. 공중 권세를, 이 세상을 잡는 것은 마귀라고 마귀의 권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령이 마귀의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마귀가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를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십시오. 남미에는요 방울뱀을 잡아먹는 이 산호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산호뱀이 얼마나 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무서운 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호뱀과 거의 비슷한 또 하나의 뱀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독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산호뱀과 비슷하다고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귀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마귀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에게는요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여러분 이길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모양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자고 우리가 작정만 하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나 마귀의 어떤 모든 집단들이나 안 그러면 우주의 모든 자연 만물이나 인간 세계의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구주제입니다. 이 만유를 다스리는 이 주제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이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근심하게 만듭니까? 코로나입니까? 경제입니까? 실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평강을 뺏어갑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오늘 두 번째 얘기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넘어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평강과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아니,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어떤 이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2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뭐예요?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여러분 그 광경을 연상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생기가 아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평안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어떠한 건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는 생명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에스겔이 이 환상, 무덤의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생기가 있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우리가 시리에 빠졌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이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생기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이 무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내 사역의 승리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있지요.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이름, 그 뜻이 그거잖아요. 나를 돕는 자, 위로자 이 말입니다.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중재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의의를 따라,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따라 우리가 바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자가 낯선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꼭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전혀 그 길을 지금 안내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겨우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 아니 또 도달을 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생에서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고 작든지 간에 이 사명을 내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여러분 지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만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갈 때에 교회 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나를 인도해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갈 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해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의 삶,
전도의 삶도 살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성령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무서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어떤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슬픔만이, 두려움만이, 무서움만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했을 때의 마음의 차이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넘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하는 그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분을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이 평안, 이제 내게서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증인된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평안이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어 줬을 때에 다시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다시금 이제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과 복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일 동안 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더욱더 한 주일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존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집은 제 조롱비 가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성을 모두어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들, 그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또한 땀 흘려 힘써 노동하고 일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의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 이웃들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선교 예물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드려지는 특별 현금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가정, 그들의 기업, 그들의 건강, 그들의 자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예물 위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평생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 위에 복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승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과 승리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171장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평강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병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또 받기를 소원하고 평강으로 이 세상에 주의 평강을 전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눠줍시다.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더불어서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그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을 좀 했었는데 지난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만 4월 마지막 주까지만 우리가 모금을 하고 이거를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노회가 부전동에 있는 가야교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노회도 굉장하게 좀 힘들게 열려지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축소를 시키고 오전에 간단하게 보고만 받고 이렇게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끝내고 식사도 뭐 노회에서 하지는 못하고 끝나고 2시에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뭐 또 이거는 부득불 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수식도 소수의 인원만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대표들만 몇 사람들 참석을 해서 축하분들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해서 하자. 이번에 우리 동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분들은 9분이 됩니다. 근데 그 9번 중에
우리 교회 김기환 전도사님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지 못하실 분들은 또 오늘 미리 축하 좀 해주시고요. 축하를 해야 할지 이제 본격적으로 험난한 이 목회 길을 들어가는 그 안수식인데 격려, 축하보다는 격려를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들은 오후 2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서 한 2시 아니 1시에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1시면 1시간이면 충분히 서면이니까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식사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목사님이 한 분이 더 이렇게 계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만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면회는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노안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갑자기 지금 입원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면회가 되어질 때에는 제가 또 간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성령님과 더불어서 평안하시고요. 승리하는 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